26년도 수요일은 수요 말씀 집회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사도행전 강해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는 우리 황새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죠.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도 제 소개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막내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어디를 가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막내는 먹고 들어가죠.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뻐해 주실 줄 믿고 담대함으로 오늘 말씀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기다리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킨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당시에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어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오시리라 믿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끊임없이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거야 라며 기다렸던 자들도 없죠.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본 자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죠. 그렇게 여기 모여 있는 자는 1장 13절 말씀에 등장하는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인원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이 다락방에 모여 매일같이 기도하며 기다렸죠. 함께 모여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 세우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 날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하는 절기의 명칭이죠. 이 구약에서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에 지키는 절기로 시기적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에 첫 수확한 밀을 감사의 의미를 담아 떡으로 만들어 드렸던 절기입니다. 이러한 맥추절이 신약시대에 들어와 오순절이라 불리죠. 학자들은 아마 신구약 중간사 시대, 그 어느 시대 가운데 그 명칭이 오순절로 변경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하심,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려와 그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죠. 그렇게 우리는 이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것, 그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들은 알지 못했죠. 이들은 어김없이 또 모였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떨리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와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가죠. 네,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네.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누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적 기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누가는 이 성령의 임재,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전 꼭 이루어지는 성령 임재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만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기록해 놓았죠.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모여있던 자들을 쭉 기록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죠. 무엇을 했다고 기록합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누가는 특징적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기도 앞부분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각기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탐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칼로 전쟁을 하길 원했죠. 각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끝났다 생각하여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하지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마음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바울 사도 또한 끊임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각 사람 위에로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들 각각의 하나하나 위에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은 개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기록하고 밑에 다시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한 명이라도 못 받았을까 봐 누가가 걱정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임재가 모두에게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은사들은 이런 은사들이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은 방언들을 통역함을 등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님이 다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동일한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즉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뉘어져서 사용되는 그 능력의 다름이 있을 뿐, 그 능력의 출발점, 그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역은 여러 가지고 은사도 여러 가지이며 그 여러 가지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은사처럼 그 개별성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죠.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로마인, 애굽인, 그라데인, 아라비아인 등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충실하게 신실하게 모인 그 모든 자들, 그 여러 나라에서 모인 자들 귀에 자신들 나라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모인 자들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각 나라별로 다르다는 뜻일까요? 여기에는 메데인의 성령이 임하고 여기에는 엘람인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 언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그 개별적으로 받은 사명은 한 분 성령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여진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각각 나타나다고 해서 어떤 성령님이 더 높고 어떤 성령님이 더 낮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각각 성령의 임재를 받았지만 누구는 너무나 큰 불의 임재를 받은 것처럼 요란하게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누군가는 너무나 깊은 고요 속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개별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이 다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 은사를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간혹 이런 오해를 합니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생각하죠. 더 부유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생각합니다. 병자를 일으키거나 놀라운 기적을 예언하거나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생각하죠. 이렇게 성령의 개별성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니요, 성령의 개별성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그 성령님을 만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울며 불며 성령님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기뻐 웃으며 성령님을 만나죠. 누군가는 깊은 고통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지만 누구는 감사함 속에서 성령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게 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다 동일한 성령님이시기에 그 동일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은 개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만난 그 성령님의 뜨거움, 그 각자의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분은 새벽녘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부흥회에서 울며 불며 뛰며 성령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수 있죠. 그 성령님의 체험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공동체성이죠.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동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누가는 계속해서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너 안에 라고 사용하지 않고 너희 안에, 우리 안에라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자들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신비한 능력으로 자신의 입속을 채우거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이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이죠. 그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만을 고백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그들이 신기하죠.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알지? 라고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진정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다른 언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기해하고 놀랍니다. 누군가는 술에 취했다 조롱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다른 언어 안에서 그들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너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은사를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비한 기적을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이미 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충만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기다렸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국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약속하신 것이며 그것이 앞으로도 사도들, 제자들, 더 나아가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에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고 다시금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누가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습니다. 8장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로 떠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사도행전은 이 내용의 반복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는 내 삶의 주인님이다를 고백하고 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들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며, 그렇게 고백한 우리가 다시금 다른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며, 세상 사람들은 신기해하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그 신비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동일하신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신기하고 신비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료하고 방언을 통역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다시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 또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사 그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